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또 45절부터 47절인데요. 조금 길어서 저와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7절만 우리 지체들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JCM 말씀 제목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신앙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나는 믿고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믿음이 정말 얼마만큼 되는지, 큰지 작은지, 아니면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사건을 맞닥뜨려 볼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평소에는 이제 내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건이 왔을 때 정말 작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건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사건, 특별히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사건? 정말 나에게 한계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사건, 내 한계선상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때 돼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비, 홍수,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의 근거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거,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났어요. 막 범람했겠죠. 바람까지 불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서 집에 막 부딪히는데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추, 자기의 그 신앙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놓아서 그렇대요. 자, 다른 사람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똑같아요. 사건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홍수예요. 그 집에 부딪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폭삭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완전히 심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건 앞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사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 찬양하고 여기서 너무 눈물 흘린다고 해서 실제 사건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건 모른다는 거야. 자,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런 비, 홍수, 바람, 이런 어려운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 골리앗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죠?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 알고 또 뭘 아세요, 여러분? 키가 컸는데 어느 정도 크냐면 3m. 저 문을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3m. 여기 닿았을 것 같은데
여기 뚫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58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2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뚫고 나갔겠죠. 뚫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다 봤다는 거야. 3m에.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만 57kg였대요. 여러분 갑옷만 57kg, 제가 57kg 뭐 이렇게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고 여자 한 명을 자기 몸에 붙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창만 7kg예요. 여러분 볼링공이 최대가 7kg 정도 되잖아요. 한번 찌르면은 그냥 즉사예요. 그런 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거인족이잖아요. 실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인족 하면은 어떤 자손이 생각이 나요? 아낙 자손,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거인족 아낙 자손을 막 멸했죠. 그런데 다 멸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블레셋 가드에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골리앗이 한 명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거인족과 처음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골리앗이 처음이 아니에요. 2세대 사람들은 이미 그 아낙 자손 골리앗 같은 거인족과 싸워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1세대 중에 많은 사람이 왜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바로 이 거인족 때문이에요. 이 거인족이 너무나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보고 기골에 장대하고 그 사람들 우리 이길 수 없다. 이 말 때문에 1세대 백성들이 다 믿음이 안 들어서 다 울며 불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말한 사람 딱 2사람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로 갔다는 말. 자기 인생의 다음 단계, 자기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의 다음 단계를 그 2사람만, 어떤 사람? 믿음의 그 2사람만 갔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스펙 좋아서? 아니에요. 어떤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디까지였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것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는 이유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커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인족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 반응을 세 부류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어떤 대상, 그 사건, 이것을 보는 세 부류의 종류를,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론은 여러분, 우리 항상 누구예요? 누가 라이징 됩니까? 데이빗. 오늘 다윗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 우리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열, 이 전쟁 직전에 지금 공포 그리고 긴장감 속에 있는지 40일이 되는 때였어요. 이때 세 부류의 믿음 중에 첫 번째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자, 블레셋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대치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고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내가 너희들 지금 모욕했잖아.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모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모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8절을 보면 기억하라고 한 내용이 있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야. 너희는 누구야? 너희는 사울의 신하들일 뿐이지 한낱 그런 사람의 신하일 뿐이야.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의 종인 너희를 무시하는 거죠.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 삭제돼 있어요. 자, 너희는 그냥 사울의 신복일 뿐이야. 무시한 거예요.
오늘 블레셋이 그들을 무시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한 사람을 대표로 나오게 해 싸우자 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하들일 뿐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지만 일부는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넘어온 때였어요. 그래서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초대왕 사울 왕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 이기게 하고 홍해 갈라주고 여리고 무너지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심했죠. 그들이 왕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다른 이 민족들 보니까 왕이 다 있네. 눈에 보이게 왕들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와서 멋지게 이기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도 좀 저렇게 하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도 멋지게 전열을 갖추고 멋지게 왕이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민족 되면 좋겠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자,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백성이 요구합니다. 이 백성이 요구한 거예요. 왕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이 왕이 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왕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왕인 거를 치워버리고 우리 눈앞에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워줍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울 왕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정말 기대하던 순간이 왔잖아요. 전쟁에 임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고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정말 이 타이밍이 좋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왕에게 있다는 거, 보이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에는 나와 있어요. 사울이 어때요? 피지컬적으로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사실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혼자 띡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이야. 키가 남들보다 컸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게 참 잘 안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핸섬하다. 자매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굉장히 주목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되게 인정하죠.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외적으로 볼 때 자기가 원하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사람, 내가 원하던 왕,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왕으로서 칼을 차고 멋지게 있는데 정말 기대했던 바죠. 아, 드디어. 그런데 어때요? 정작 전쟁에서는 자기 옆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의 보호자,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위해 싸워주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자, 백성이 의지하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막 협박하잖아요. 그럴 때 기간이 4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40은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40년, 40일, 어떤 이런 40이라는 숫자는 믿음의 어떤 고난, 믿음의 훈련, 테스트, 연단의 기간을 얘기할 때 주님이 40년 광야 시간, 40년 이 모세의 훈련 시간, 40일 어떤 이런 것들을 4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40일 동안 자, 이 백성의 믿음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왕을 기대했겠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사울왕 제발 좀 나가주세요. 사울왕이 그나마 그 중에 제일 피지컬이 남다르잖아요. 근데 사울왕도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캠퍼스에서 나의 삶에서 여러분 진짜 뭘 믿으십니까? 뭘 의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 뭘 의지합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갈렙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신 거였어요? 모세가 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삭제된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믿음은 오늘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정말 절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과거에 아주 크게 이겨본 경험이 우리 사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과거에 큰 믿음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울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처음 싸운 전쟁이 어느 전쟁이었어요? 자, 암몬 전쟁이었습니다. 나하스 왕 암몬과의 전쟁이었는데, 자, 암몬 사람이 야베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복하려면 오른쪽 눈 다 빼면 내가 그거 받아줄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른쪽 눈을 다 빼라니. 그러면 내가 좀 받아줄게.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냥.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울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의분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의분이 일어나요. 그것이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때는 왕이 되기 전이에요. 기름 부으심만 받았을 때예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해줬어요. 자, 눈을 빼라 뭐 이런 얘기 들었겠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그의 의분이 노가 크게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장에 두루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어요. 영향력이 엄청 났다는 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어요. 아직 정식 전쟁이 아닌데 갑자기 의분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자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 얘기를 듣고 다 라이징이 된 거예요. 다 일어납니다. 그들을 깨워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다 같이 나가서 11절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대요.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다 격파한 거예요. 누가? 사울이 라이징을 한 사람들과. 그러면 사울이 어때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대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나라 치면 북한 쪽에 가서 떨어뜨려 특공대들, 그런 일을 겁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사울이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 지금 그가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과거의 어떤 일들, 과거의 어떤 승리들,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지금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은 이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심지어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울은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죠. 왜요? 그의 믿음이 급격하게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뭐였어요?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사울이 말씀 제목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어제 말씀 뭐였지? 그러니까 어때요? 7일 동안 기다려라.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7일까지 풀로 기다린 게 아니라 7일까지는 기다렸는데 7일 됐는데 안 와. 몰라. 그냥 제사 드려버려. 말씀의 절대성이 사라졌어. 자, 아말렉 다 진멸하라. 진멸 안 해. 하나님 생각이지. 난 좋은 건 남겨놔야지. 이젠 사울이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결과로 오늘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성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처음 주님께 직분받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두렵고 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지혜대로 하는 거예요. 하니까 되네. 자기가 모든 정치에 관여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나라를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육이 되죠. 이방 여인들을 다 취해서 이방 신산들 다 데리고 와서 결국은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됩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나의 생각을 의지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여요. 믿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자,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울에게 지금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종교적인 패턴대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도전이 없잖아요. 믿음의 어떤 역사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의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중에 싸움에 나갔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을 했길래? 다윗이 전쟁에 나갈 것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한테 뭐 해준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 얘기를 한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달한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자, 지금 여러분 40일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40일간 조롱당하면서 모욕당하면서 아무도 못 나가는 그런 무기력과 낙담의 공기가 아주 가득했잖아요. 그런 곳에 지금 다윗이 뭔가 신기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데 오늘 사울에게 이렇게 사울의 상태를 다윗이 점검해 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지금 사울 상태가 어떻다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당신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사울의 마음 상태가 어때? 낙담의 상태라는 거야. 아, 이건 안 돼. 이거 불가능해. 포기. 지금 그 상태라는 거야. 여러분, 왜 사울이 낙담합니까? 우리가 왜 어느 상황에서 낙담해요? 어느 상황에서 포기해요? 사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울의 믿음의 근거, 왜 낙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 너 못해. 저 사람 전쟁 스펙이 엄청난데 너는 소년이야. 못한다는 거야. 자, 사울이 의지하는 것이 뭘까요? 사울의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보이는 힘이죠. 보이는 무기죠. 38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가 얘기하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혔대요. 야, 이거 세팅돼야 돼. 이거 입고 나가야 돼. 뭐야?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노트고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자, 여러분, 사울의 영적 상태는 지금 다윗에게 사실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준 거예요. 왜? 저 왕의 군복을 입혀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잖아. 자기 노트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왕의 것이니까 얼마나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최대죠. 최선이죠. 사람들도 놀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울이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 못 나가잖아. 사울이 정말 의지하는 거, 보이는 노트구, 갑옷, 자기 군복. 사울은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울은 자기가 최대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서포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최대의 무기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세상, 이 치열한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의지해. 돈이 있어야지. 자기의 최대 무기를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사울은 영적인 것을 줄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 외에는 사울은 다윗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없잖아요. 캠퍼스 생활할 때 후배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이 치열한 캠퍼스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줄 겁니까? 이제 너무나 빠르게 7월이 벌써 와버렸는데 11월 이제 수능이죠. 곧 여러분 후배를 맡게 될 텐데 여러분 다음 내년에 여러분 후배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겁니까? 치열한 캠퍼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사울처럼 군복 입혀주고 사울처럼 자 노트북 주실 겁니까? 자 갑옷, 칼 이거는 세상에서 싸움을 싸울 때 세상 왕들이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갖고 있잖아. 골리앗 더 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이것을 더 강력한 것을 갖고 있냐, 이것이 싸움의 승패라는 거야. 근데 골리앗이 너무나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 사울의 믿음의 근거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나보다 더 큰 걸 갖고 있잖아. 더 큰 피지컬, 더 큰 무기, 너무나 큰 걸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야. 자, 세상에는 그것을 준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죠, 골리앗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오늘 이 본문이 오기 전에 자기 주위의 용사들을 모집해요. 자, 힘센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죠. 자기 힘을 의지하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도 좋은데 너무 그렇게 막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너무 과하면 안 돼. 왜? 정말 자기가 그걸 믿기 때문이죠. 자기가 믿는 만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의 믿음은 나에게 근거하고 다른 사람에 근거하고 세상적인 것에 신앙의 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입어라, 이거 갖춰라. 자, 여러분, 전쟁에 필요한 거 전투복, 칼, 예, 맞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갖춰야 돼요. 제가 모든 세상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 다 주십니다. 갖추게 하세요. 그러나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칼을 못 다뤄요. 전투복 못 입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골리앗 칼 다윗한테 줍니다. 칼을 이제 다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세상적인 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거, 스펙 쌓는 거,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것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에 다 갖춰져 있잖아요. 피지컬도 남보다 크고 자기가 나가야죠. 못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세에 민감하잖아요. 유행, 흐름에 민감하다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데 자기가 반응한다? 절대 못하죠. 지금 다 전쟁에 나가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자기만 나간다? 오, 자기 못하죠. 세상 흐름에 민감하고 세상 사람들에 민감한데 그런 사람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 저에게 임팩트를 줬던 한 학생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믿음의 이런 개척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애기 아빠입니다. 예, 멋진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믿음의 와이프랑.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간사님, 그때 이제 학사님이었다. 학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제가 이번 교양 때 간증을 할 건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때? 무슨 교양인데 간증을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좀 이게 성과 이해 뭐 이렇게 약간 성에 대한 그런 교양이, 여러분 그 대학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성과 이해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 내용이 세상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예수를 아주 뜨겁게 만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클럽남이어서 클럽남. 그래서 매일 클럽에서 이제 춤추고 여자들을 잘 만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만나고 엄청나게 크게 회심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순결남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럽남이 아니고 순결남.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간증할 거래요. 그래서 저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분위기가 어떨지 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뭐지? 쟤 뭐래?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누구야?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잘했대요. 얼굴 되게 밝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 그래서 얘기하니까 어땠어?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과거에 클럽남이었고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퇴폐적이고 문란한 삶을 살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굉장히 감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돼서 회심해서 자기가 이제는 순결남이 됐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교양 내용을 들으면서 성과 이해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내용이 좋았고 저에게 적용할 때 저는 반드시 결혼 전에 이러한 순결을 지키는 과거가 어땠을지라도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정말 결단하게 됐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반응이 어땠어? 애들이 어땠어? 그랬더니 웃던데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반응이 안 좋았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반응에 되게 놀랐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기쁘대요. 너무 나오는데 기뻤대요. 너무 신이 났대요. 왜? 사람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에 보고 있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이거 너무 한번 하고 싶었대요. 캠퍼스에서 한 번은 꼭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대요. 자기를 변화시켜준 하나님,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불신자 친구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싶었대요. 사람들이 반응이 막 웃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귓속말하고 막 그랬는데 상관없대요.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니까. 너무 기뻤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믿음의 뿌리를 봤어요. 그 친구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이 편포대로 정말 결혼 전까지 정말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가끔은 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넘어가지 않고 정말 좋은 이 믿음의 자매랑 결혼해서 지금 다른 교회를 외국인 아이들 뭐 이런 걸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외국인 교포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연락해요. 간사님 잘 지내시죠? 그래서 가끔 생각난다고 연락하고. 근데 다른 교회니까 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 어떤 근거, 어떤 이런 것들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호응이 좋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하는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백성들은 자주 바뀝니다. 자, 백성들이 사울에게 막 환호했었어요. 암몬 자손 막 격파했을 때는 사울에게 환호했지만, 그럼 또 지나면 다윗이 또 막 이렇게 이기니까 백성의 민심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 막 댓글로 막 이상한 얘기 달다가 또 조금 좋은 모습 보면 또 뭐 칭찬하다가, 사람을 근거한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캠퍼스에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그렇게 자주 변심한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사울이 어느샌가 이런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도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가 계산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염려하고 어느샌가 믿음의 도전들이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적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건 다윗의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주 큰 믿음이죠. 강력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겠죠. 그런 믿음 여러분 갖길 원하십니까? 캠퍼스에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청년 세대 정말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청년들, 그런 캠퍼스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첫 번째는 다윗이 바로 한계의 선상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 한계에서 만난 기적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얘기해 볼 것은, 먼저 다윗은 오늘 자기가 왜 나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양을 쳤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돌파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양도 아니야, 아버지 양이에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내가 사자와 곰이 찾아오는 그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한 그 썰을 푸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자와 곰에게 양떼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물어갔대요. 빼앗겼어요. 자, 대부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 저 양은 끝, 나 다치면 안 돼. 사자와 곰한테 못 싸우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인데 이 양을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오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막 쳐 죽였대요. 여러분 굉장히 공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갑자기 삼손 얘기로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삼손이 아니잖아요. 이거 기적이죠. 말이 안 되죠. 안 믿기잖아요. 여러분 믿기세요? 믿음이 좋은데? 난 안 믿기는데? 진짠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자와 곰,
자기를 사자곰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자곰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위험한 사건 속에서 자기를 한계선상에 던져버린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자기를 한계선상에 던져버린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계산이 빠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겠죠? 나 다칠 것 같은데, 사자곰이 나 물어갈 것 같은데. 자, 계산하는 사람, 피해볼 것이 예상이 되는 사람, 그 한계 상황에 자기를 두지 않겠죠? 여러분, 그럴 거잖아요. 난 안 그럴 것처럼.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려워질 것, 피해볼 것, 손해볼 것 다 예상되는데 자기를 그 상황, 한계 상황에 두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힘들 것 같으면 안 하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고, 그 사람 찾아보면 그때는 없어, 그 사람이. 어디 갔지? 그 사람이 집중하는 건 뭐예요? 왕의 기름 부으심 받는 그런 자리만 집중하는 거죠. 자, 눈에 띄는 거, 주목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거에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자, 우리 찬양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해요. 찬양 인도합니다. 영어로 들으세요.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눈에 띄는 거 할 수 있어요. 앞에 나가서 뭐 막 저처럼 뭐 이렇게 메신저 하는 거 뭐 어렵지만 아무튼 뭐 눈에 띄는 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뒤에서 선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남들이 모르는 에어컨 끄고 이런 거에는 사람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하고 싶고 그런 일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 양떼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걸면서 사자와 곰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그런 위험천만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내 양도 아닌 것에 내가 그것을 충성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 자, 왜 다윗이 한계선상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기를 한계선상에 던져버리잖아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런 사람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소년이 가서 사자와 곰의 수염을 막 이렇게 누르고, 여러분 이건 소년 다윗의 이야기예요. 기적의 이야기죠.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계산해서 그 자리에 안 가는 사람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가 되는 거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계선상까지 안 가잖아요. 항상 계산해서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잖아요. 주목되는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비록 초라하고 나의 양도 아니고 어렵고 내가 리스크가 있더라도 충성하는 사람은 한계선상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한계에서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볼까요? 캠퍼스에서 나 과제해야 되니까, 나 예습해야 되니까, 나 스펙 쌓아야 되니까, 나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나 동아리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나 몸 안 좋으니까, 나 오늘 감정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다 빼면 이런 믿음의 삶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안 나타나겠어요? 나를 그렇게 한계선상까지 두지 않잖아요. 나를 그렇게 내 몸을, 내 삶을 그렇게 한계선상까지, 충성의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간사님, 왜 저는 그런 믿음의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요? 이미 자기가 계산해서 다 빠지는데, 멋지지 않은 일에는 빠지는데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해야 하는 그 작은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멋진 어떤 이상, 멋진 비전만 이루려고 해요. 인스타에 올릴 것, 자기가 사람들에게 피드 받을 것, 좋아요 누를 것만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니에요. 그 양치는 게 뭐라고? 거드는 피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심지어 생명을 걸잖아요.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비전과 이상만 있고 지금 나의 삶은 충성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이 다윗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매일 서바이벌하면서 나의 삶을 충성하는 그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우리가 들을, 나중에 주님께 들을 이야기라고 믿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큰 거 맡겨주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많은 것,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지금 상황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다윗 사실 지금 왕의 기름 부으심 받은 이유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양치는 일 하고 있잖아. 나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나 왕인데, 이거 양치는 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왕인데 이거 해야 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형들의 심부름을 왔어요. 여전히 양치는 일을 해요. 심부름을 해요. 어떻게 해요? 충성하면서 해요.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충성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 어떻게 충성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했대요. 신실했다. 주님이 처음에 아기로 아주 초라한 그런 태어남을 선택하셨죠. 그때부터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그 전에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죄만 지는 나를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에 멍투성이에 뺨맞음을 받으면서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충성하신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오늘은 캠퍼스에 일이 있어서, 오늘 기분 안 좋아서, 오늘은 뭐 이 문제로, 다음엔 저 문제로 충성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청년의 때를 모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최근에 킹 오브 킹스 영화가 이렇게 개봉하고 제가 너무 되게 관심을 갖고 그분의 제작하신 그분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그분이 다른 뭐 내용보다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많이 그거에 관심을 갖는데, 이분이 그거를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10년의 여정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를 물어봤을 때 제가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다시 배울 때를, 이렇게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저희가. 예수님 배울 때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내가 준 이런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기가 너무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너무 사람들 전도하는 걸 잘 못해서 자기는 이것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 제가 이거 하나 그래도 만들었어요 얘기하려고 이것을 만들었대요. 제가 그 동기, 그 마음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돈 벌으려고 블루오션이어서 대박 나서, 물론 뭐 계획하에 여러 가지 만들었겠지만 이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또 발에 옆구리에 그 못자국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우리도 보겠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충성하시면서 사시느라고 몸에 있는 그 자국들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고난의 상처나 아무런 헌신의 흔적 없이 매끈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광의 상처, 싸우다 다친 상처, 양떼들 돕다가 사자 곰에 핥히고 좀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그런 영광의 상처가 나에게 있어서 그런 상처를 가진 목자로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자, 오늘 물매로 충성의 단계까지 가면요, 주님이 이제 다음 단계에 오십니다. 이제 칼이 열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뵐 때는 자, 물매로 죽여요. 자, 이것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왜 하필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가? 자,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할까요? 모세를 홍해를 가르게 하는데 뭘 들고 가르게 하십니까? 지팡이죠. 뭘까요?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상대로 충성하며 살았던 그 시간에 그 물매와 지팡이로 주님이 다음 단계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지팡이도 없겠죠. 물매도 없을 거예요. 물매 돌릴 방법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목 베는 건 칼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은 칼을 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충성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를 경험해요. 한계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이 있게 되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내가 일으킬 수 없어. 내가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충성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자,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싸움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캠퍼스에서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고 따져서 안 할 건 안 하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치 못해요. 시험적으로 막 걸어봐요. 아, 이거 촉촉촉촉. 아예 안 되겠는데?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자, 사울이 권면한 거 다윗 안 입습니다. 나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입어도 지금 죽을까 말까인데 지금 사울은 불안한 거예요. 너 이러다 죽어. 너 이러다 진짜 끝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자, 백성들이 누군가 나타났어. 기대하고 있어. 와, 누가 전쟁에 나가.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 뭐 이렇게 챙기고 있어. 돌을 조금씩 챙기는 거야.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기대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의지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의지하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거예요. 자, 4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은 너에게 나간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 이새가 인정하지 않았잖아. 형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무기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내가 알려줄 거야.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실 거지. 내가 싸워보겠다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싸워보겠다 못 싸워요. 여러분 캠프 상대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다윗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의지하지 않아서 버린 그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 해서 사울 왕을 자기들이 세워달라고 한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이러한 선포를 하며 나갈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야? 저게 가능한가? 백성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겠죠. 자기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누가 인도해 내셨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사무엘도 버리고 나도 버린다. 사울도 백성도 변질됐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한 사람 다윗이 일어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워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가 한계선상까지 가보지 않을 사람, 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지루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한계선상까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낸 사람에게는 가슴 뛰는 설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 때문에 나간 겁니다. 나를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간 거예요. 그 사랑이 다윗에게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어떻게 하겠대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심장 안에 어떤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뿐만 아니라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나가지 않죠. 이 전쟁에 왜 안 나가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너무 손해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하나님 이름 전하지 않잖아요. 계산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모욕받는 일에 의분이 일어납니까? 의분이 안 일어나요. 에타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울의 오직 관심은 뭐예요? 자기 스펙이요. 자기 비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캠퍼스에서 무시받든 욕을 받든 에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영광, 자기 비석, 그것만 가슴 아픈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캠퍼스에 살고 세상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두려워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거야. 뭔가 많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 전쟁에 나가면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준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준다고 하면 뭐예요?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심부름으로 다윗을 그곳에 보내시죠. 왜요? 다윗이 그 상황을 못 참을 사람이라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의 충성, 다윗의 그 마음의 열정이 그곳 가운데 막 올라올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알아주는 분은 항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그 상황을 볼 때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를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다윗이 분명 심장이 뛰어서 나갈 것이다. 나의 사람 다윗이 갔을 때 도저히 내가 싸움에 나가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마음이 다윗 안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누군가를 그 가정에, 누군가를 그 캠퍼스에, 누군가를 그곳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반응할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사울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다윗은 세련되지 않죠. 다윗은 멋지지 않아요. 물매 돌리는 거 멋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아도 하나님 무엇을 쓰십니까? 그 순수한 다윗의 사랑과 다윗의 믿음을 쓰신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나에게,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 제 힘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